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같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오늘부터는 요엘서를 함께 나눕니다. 요엘서는 특정한 어떤 연도 그 시대를 적어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정 시기를 특정한다면은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겪었던 과거의 일 정도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엘이 지금부터 이야기할 심판이 요엘이 살던 시대 말고 그 이후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시대를 추측할 수 있는 단어들이 등장하기는 합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왕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1장 9절에 보면은 또 성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왕은 없고 성전이 있는 시기,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는 시대 정도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으로 우리에게 유명한 성경이기도 하죠.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시작 전에 알려드리고 함께 요엘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는지 함께 말씀을 즐겁게 여기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말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2절에는 늙은 자, 5절에 취하는 자, 11절에 농부들 이렇게 있는데요. 이 대상들에게 말하는 것은 비슷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늙은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것들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이제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지나간 자신의 삶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쁜 일이 삶 가운데 있었으면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슬픈 일이 있다면은 예전엔 또 이런 슬픈 일이 있었었지라고 기억할 수 있는, 어쩌면 인생의 가장 유일한 존재인 거죠. 그런데 너희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은 나이 든 사람의 삶 동안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메뚜기 재앙이 굉장히 크고 심각한 재앙일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 4절은 그 재앙의 정도가 매우 컸다라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라는 것은 이제 먹고 지나간 자리에 남아 있는 것을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곡식이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 재앙은 굉장히 심각한 재앙이다라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또 취하는 자들에게도 5절에서 울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 민족이 일어나서 포도나무를 멸하고
무화과 나무를 긁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단순하게 뭐 술을 먹지 말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요의 상징이었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다시는 취할 일이 없기 때문에, 취하게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큰 재앙으로 인해서 너희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다시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부들인데요. 농부들에게도 역시 11절에서 나무의 이름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비참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대상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심판이 그만큼 엄중하다, 그만큼 비참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모든 대상에게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듣다 보면은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심판을 받으면은 풍요로움을 뺏길 수 있고 그냥 뭐 이런 문제들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잃어버릴 수 있지, 뭐 이 정도 벌은 받아야지 잘못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조금은 희한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일반적인 재앙이라면은 풍요로웠고 그 누리고 있던 것들이 사라지는 정도에서 그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는 제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사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그 자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로 맺어져 있고, 혹시 이스라엘이 이 언약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언된 메뚜기 재앙으로 이 제사가 끊어져 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선지서들이 쓰인 배경에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 우리는 선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이스라엘의 착각입니다. 안전하다는 것에 빠져서, 우리가 선민이라는 것에 빠져서 하나님께 율법적으로만 제사를 드리던 이스라엘의 가장 큰 착각,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거두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자신들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제사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자신들의 힘으로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모두 틀렸다, 너희들이 행하는 것은 모두 다 틀렸다, 너희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메뚜기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메뚜기 재앙은 모든 것을 다 앗아가는 것입니다. 풍요로 대변되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가 다 없어져서 사람이 의지하고 즐거워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제사까지 무너져 버리죠. 이스라엘에게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가장 비참한 상태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는 선민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비참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거두어 가셨나를 본다면 이 비참함에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까지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이 선민이다라는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가 망가진 부분 외에 앞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앗아가시는 부분도 우리에게 정말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 하나님이 주셔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것들을 다 내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우상으로 삼는 우리의 모습을 멈춰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또한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앗아간다고 하셨을까요? 이것들은 생존과 가장 직결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보다 풍요를 위에 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신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은 취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환경 자체에 취하거나 그 환경 자체를 바라보고 우상으로 삼지 말고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힘이 나 자신으로부터 온다라는 그 착각도 역시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는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잘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의 노력이라고, 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만함들을 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시작된다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를 하나님 위에 두지 말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환경들을 하나님 위에 두지 말고 그 환경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심각한 메뚜기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교훈을 던져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깨어서 울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가 누리고 있는 나의 환경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12절 마지막에 사람의 즐거움은 말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의 즐거움은 마릅니다. 다 말라버리면 사람들은 어떻게 그 갈증을 해소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갈증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죠.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억하며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가장 위에 있는 우리의 유일한 우선순위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연약하여서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교만함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린 주님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좋은 환경들과 또 풍요로운 환경들, 만족할 수 있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환경들을 하나님 위에 올려두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만 두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